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입니다. 찬송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던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고린도후서 4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89면 고린도후서 4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또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4장은 3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율법이나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과 사역에 오해를 갖고 대항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의 전통을 따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던 이들이었는데 이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그리스도의 규범은 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한 채 고린도에 개방된 그 도시 문화 속에서 오히려 근친상간의 죄까지도 범한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러한 교회 내의 복잡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2차 방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문이 가슴 아픈 방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가지 않기로 결심을 하기도 했던 차입니다.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알아보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바울은 드로아에 가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오는 디도의 소식을 듣기 위해 드로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디도의 도착이 늦어지게 되자 바울은 그 마음이 고린도 소식이 너무나 듣고 싶은 나머지 마게도니아까지 가서 이 디도를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결국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과 또 그동안 바울에 대항했던 이들에 대한 그들의 돌이킴과 회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4장을 통하여서 2차 방문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받았던 모함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3장의 말씀에 이어서 부드럽고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통한 아픔과 상처를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오늘 1절의 말씀, 여기에서 직분이 무엇입니까? 앞서 3장 6절에서 언급했던 새 언약의 일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은혜도 직분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 자신이 이 은혜와 직분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3절과 4절에 언급된 것처럼 복음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고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단호하게 직분의 목적의 그 정의를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5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은혜와 직분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직분의 목적을 밝히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두 개의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요, 두 가지의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배고 하나는 질그릇입니다. 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고 가치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이 생겨도 박해를 받아 버림받아도 괜찮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배를 담은 이 질그릇의 특권이 사명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하고 가치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거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희생하는 것입니까? 그 희생 뒤에, 죽음 뒤에 나타나게 될 예수 생명이 직분을 맡은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에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바울의 신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6절에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은혜로 말미암아 직분을 맡은 자들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겉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져 가지만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맡은 이들은 잠시 받는 환난에 떨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직분은 결코 우리가 자랑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영광의 광채가 나타난다면 이는 우리의 공로나 수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직분을 맡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시며 고난받고 조롱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린 것은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예수님의 복음만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질그릇같이 아무 가치도 없고 필요 없는 내 안에 여전히 광채를 바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허물투성이인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또한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날마다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직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나의 나됨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며 오로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나의 나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보이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